약한 사람들은 잘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힘든 일이 있을지 모르겠다고 그런 말씀했는데, 제가 욥기 얘기를 하면서 왜 하나님이 그런 고난을 주시는지 한번 우리 공부했으면 좋겠네요. 그랬는데, 사실 우리 지난주에 한 우리 이 주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다 같은 얘기입니다. 왜 구원받은 자에게 문제가 생기느냐, 다른 말로 말하면 왜 구원받은 자에게 고난이 있느냐, 이 뜻이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기 자녀들에게 그런 어려움을 주시겠는가. 당장에 우리에게 닥친 고난은 너무 슬프고 힘들고 괴롭지만 그런 과정을 겪어야 될 필요성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 갔을 때 보니까 동계훈련이라고 있더라고요. 동계훈련. 그러면 일부러 겨울에 땅을 한 1m 50 정도 파고 그 위에 천막을 엎고 그 땅 속에 들어가서 이제 일주일을 사는 거예요. 구차하죠. 발도 못 닦고 세수도 제대로 못하고 잠도 그냥 진흙바닥 위에다가 그냥 판초 하나 깔고 자고 아주 구질구질하고 뭐라 해요. 집에서 이불 피고 자던 입장에서 보면은 아주 짜증납니다. 근데 그러한 훈련을 통해서 군사로서 진짜 전쟁이 났을 때 그런 환경이 있을 때 막사를 벗어나서 야전에서 싸워야 될 일이 생겼을 때 그런 경험을 미리 해보는 것이죠.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훈련이라는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구원받은 자녀에게 안락함을 주시는 게 아니라 어려움을 주겠는가 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네 가지 주제를 했고, 오늘 이제 5번째 주제로 넘어가는데, 첫 번째 주제가 이거였습니다. 이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운영되고 있고,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려고 하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고난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천박하게 세상 죄에 다 찌들려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거룩함에 참가하는, 동참하게끔 만들기 위하여 고난을 통하여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십니다. 또 하나는 순종하고 겸손하기 위하여. 겸손이 최종 목적이 아니죠. 겸손한 자가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겸손하게 만들려면 우리가 말로만 그거를 듣고 겸손해지면 참 좋겠는데 우리 육신의 덩어리가 그렇지 않아요. 그거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겸손하게 익은 곡식이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더 큰 인물로 쓰기 위해서는 그에게 고난을 줌으로써 그가 겸손해지고, 그가 겸손해짐으로써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고난을 주십니다. 그게 이제 세 번째고요. 또 고난이 있는 자가 말씀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많은 예를 통해서도 그렇고 또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고 배불러서 게으른 자에게 찾아오는 것은 악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11조 할 것 같고, 돈이 많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것 같고, 돈이 많으면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을 것 같고, 전혀 여러분 저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순수한 마음을 표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진짜 배고플 때, 먹을 거 없을 때, 까딱까딱 내 숨이 막 넘어가려고 그럴 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 우리 현실이에요. 등 따스울 때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감사의 조건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육신의 덩어리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말씀에서부터 멀리 벗어날까봐 말씀 가운데 사는 삶을 그가 살기를 원하셔서 고난을 주십니다. 그게 지난번 4번째까지 한 거예요. 근데 오늘 5번째입니다.
하나님 자체를 잊지 않게끔 하려고 고난을 주십니다. 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잊을 수 있을까? 그죠? 상상이 안 가시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 진짜 구원받은 자라면 어떻게 하나님을 잊을까? 자기 생각에서. 여러분, 홍해를 건너올 때 마른 땅을 건너온 게 이스라엘 민족인데 지도자 모세가 40일 동안 눈앞에서 안 보였어요. 그것도 어디 험한 데를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듣기 위하여 40일 동안 안 보였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한 것은 귀걸이, 목걸이 그런 거 모아가지고 금덩어리 모아가지고 우상을 만드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사람이에요. 그것이 사람이에요. 근데 우상을 만드는데 어떤 우상을 만들었나? 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송아지는 누구의 신이냐? 이집트의 신이에요. 이집트로부터 그 노예 생활에 대해서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제 언약이 끝나고 모세의 언약으로 넘어오는 또 하나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기 위하여 새로운 언약을 준비하시고서 빨리 신의 산에 와라. 그럼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다시 또 언약을 하나 주겠다. 그걸 준비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인데 그 말씀을 준비하려고 지금 주고 있는 과정인데 그러한 은혜를 받은 그 백성들은 금송아지 이집트에서 섬기던 이방 신들이 섬기던 세상 신들이 섬기던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다는 거죠. 신명기 8장 11절에 보면요. 신명기 8장 11절에 보면 오늘 내게 명령하여 주의 계명들과 명령들과 규례들을 지키지 않으므로 즉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주 너의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때는 율법의 시대니까요. 계명, 명령, 규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맺으시는 그 언약의 근간이 되는 거예요. 계약 조건의 근간이 되는 거예요. 계약 조건의 근간이 되는 것 자체를 그들이 외면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잊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내가 먹고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들을 짓고 그 안에 거하며 내 소떼와 양떼가 번성하고 내 은과 금이 증식되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번성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죠. 그죠? 감사해야죠. 먹고 사는 거 걱정 없도록 나의 생활 여건이 아주 융성해졌으면 감사해야죠. 상식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이 되죠. 14절 보세요. 내 마음이 높아져서 이집트 땅 종의 집에서 너를 인도해 내신 주 너의 하나님을 내가 잊어버릴까 함이라. 잘 먹고 잘 살게 해줬더니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몇천 년 전 이스라엘 민족이 야만인이었기 때문에 이렇다. 그렇게 아니에요. 우린 진화론을 믿지 않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지정의가 있어서 혼이 있었다면 지금 우리가 동일한 그 지정의를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는 야만인들이었겠지. 은혜를 모르는 아이고 참 한심한 사람들이었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다는 거예요. 울고불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울부짖는 여러분 생애 중에서도 혹시 그런 때가 있었다면 그게 언제였을까? 좋은 집에 갔을 때 그렇게 울부짖었을까? 집안에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그렇게 울부짖고 감사했을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뭔가 해결되지 못한 일 때문에 안절부절할 때 울고 불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 우리들이다.
우리가 모든 형편이 좋고 나아질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주신다. 그다음에 또 한 번 여섯 번째, 선을 행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주신다. 16절에, 그 밑에 16절에 보시면요, 주께서는 광야에서 내 조상이 알지 못하는 만나로 너를 먹이셨으니 이는 주께서 너를 겸손하게 하시고 시험하시어 종국에 가서는 내가 선을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들에게 배고픔을 주시고 만나를 주심으로써 결국은 종국에 가서는 하나님이 결국 그들을 배고프게 기근 가운데 두신 이유는 선을 행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신 것 같아요. 계속 고난을 주셔요. 지금 우리가 이게 지금 여섯 번째니까 고난을 주시면서도 인간이 삐질까봐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야, 사실은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이렇게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성장하고 더 나와 교제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이 인간이 그 약간의 문제점을 줬더니 사랑의 하나님이 왜 이래? 아버지가 아들한테 왜 이래?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 말씀을 통해서 왜 고난을 주시는지 설명을 해요. 너무 친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에스겔 16장 49절 보십시오. 에스겔 16장 49절에 보면 왜 인간들이 선을 행하지 않고 타락하게 되느냐 하는 것을 보여요. 타락은 갑자기 오는 게 아닙니다. 특히 구원받은 자라면 만약에 누군가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은 순간이 과거에 있었다. 그 시점부터 그냥 그 이전의 과거는 모르겠고 최선도 자기가 예수님을 영접한 어떤 시점이 있었었다 하면 그 이후에 왜 타락이 될까? 이것이 내 자매 소돔의 죄악이니 자만과 양식에 충분함이라. 게으름의 풍성함이 그녀의 딸들 안에 있고 그녀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의 손에 기운을 돋워 주지 아니하였도다. 올챙이가 개구리가 올챙이 때 생각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무엇인가 많은 것을 갖고 풍성하게 살게 됐을 때 가난하고 궁핍한 자의 그 손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타락이 어디서 오느냐? 배가 부르고 할 일이 없어서 게으르게 됐을 때 그가 타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과해야지. 즉 우리가 생각하기에 문제가 확 발생됐어요. 하나님은 그냥 고난이라고 그를 성장하기 위한 도구를 줬을 뿐인데 그 고난이 닥쳤을 때, 문제가 닥쳤을 때 겸손하게 되면 교만하지 않기에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능력으로 살았다고 착각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이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구차한 모습으로 살 필요는 없죠. 지금 이 시기에는 가난이 자랑이 아니에요. 대환란 시대에는 가난이 자랑이에요. 왜? 내가 666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서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없는 시절, 그 시절은 가난이 자랑이에요. 지금 이 교회 시대는 자랑이 아니에요. 지금 누가 교회 다닌다고 굶어 죽어라 이런 사람은 없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열심히 일하고 자기 능력을 발휘하면 잘 살 수 있어요. 이 시대에 부자라고 해서 나는 믿음이 없을 것이야, 구원 못 받을 것이야, 그러면 안 되죠. 이 시대는 재산의 유무와 상관없는 시대. 그의 마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느냐 영접하지 않았느냐 그냥 오직 그것뿐이지
우리의 외모, 우리의 외식하는 어떤 삶의 모습을 통해서 구원 안 받았을 것이야. 저 사람은 구원 받았을 것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조심할 것은 가진 자가 되어서 외식하는 생활을 하고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기에 고난의 문제점들을 줄 수 있다 하시는 거죠. 왜 우리 집안은 계속 아이들이 이럴까? 왜 내 남편, 내 아내는 이럴까? 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친구들은 나의 말을 안 들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내가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의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기에 아직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혹시 살아나지 않는 것은 아닐까? 그런 여러 가지 경우를 생각해 봐야죠. 자기 자신을 되돌아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이 그리스도 향기로 꽉 차지 않았는데 보통 때는 사망의 향기와 그리스도 향기가 꽉 짬뽕 돼 있어요. 이게 뭐 죽인지 밥인지 모를 정도 짬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만 되면 약간은 책임감, 어떤 의무감 때문에 너 예수님 믿어야 돼. 그랬을 때 이 말씀의 권위가 쓰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닌다 그러면 막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많고 교인들 다 형편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야, 교인들만 똑바로 살아도 우리나라 많이 발전될 거야 이런. 그러니까 교인들을 우습게 봐요. 교인들을 거룩하게 안 봐요. 세상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죠. 네. 저도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근데 그 교인이 술을 한 잔 먹으면은 벌떼처럼 일어나요. 네? 교인들 다 형편없다고 그렇게 욕하는 사람이 누군가 술을 먹으면 교인이 술 먹어서 되겠느냐고. 그게 세상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문제가 있었을 때는 내가 겸손하게 나의 언행과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내가 그릇이 돼가고 있는지,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주시면서, 여러분 일반 세제로는 그냥 그릇이 잘 닦이죠. 오래된 거나 아주 불에 그을린 것은 안 닦입니다. 그러면 마모제라고 하는 모래를 섞어서 닦든, 그죠? 네, 무슨 세제 녹 쓰는 걸 그 약을 사서 닦든 그 마모제잖아요. 심하게 긁어야지 그 때가 벗어지잖아요. 만약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그릇으로서 온전하지 않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려고 하신다면 그 때의 농도에 따라서 심한 고난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고난이 왔을 때 겸손한 자는 그걸 받아들이고 말씀으로 주시는 그 고난을 잘 순종함으로써 자기가 깨끗이 씻김을 받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그 고난을 이겨나갈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문제를 주신다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7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 문제를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3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여러 경우를 통해서 고난을 주시면서 저도 이 말씀을 이렇게 이제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면서 오해하고 낙담하고 실망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쓰러질까봐 계속 설명을 하시는구나. 너 이 닦어. 근데 애가 안 닦어요. 닦어. 안 닦어. 어떨 적에 야단을 쳐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되게 그 말씀 하시죠. 이를 닦지 않으면 말이야 충치가 생기고 너무 아프고 치과 가서 이를 뽑아야 되고, 그죠?
하나님 마음이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설명하시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실로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을 것이다. 너무 당연해요. 그죠? 이 더러운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경건과 거룩을 유지하려는 그 사람들은 박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걸 얘기합니다. 내 삶에서 말씀으로 살고자 했을 때 어려움이 없는 분은 사실 자신을 되돌아봐야 돼요. 그가 진짜 경건하고 거룩해서 문제가 없다는 것은 예수님밖에는 이 땅에서 경건하고 완벽한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었던 육신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이 모든 인간들은 경중의 차이는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박해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한다면 박해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것을 누가 봤을 때는, 마귀 자식이 봤을 때는 나에게 대해 박해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느헤미야가 성벽을 지러 다시 예루살렘에 왔을 때,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민족이 다 바빌론으로 잡혀가고 난 뒤에 이제 남은 자들과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자들을 합쳐서 성벽을 지을 때 현지인들과 싸울 이유가 없었어요. 근데 현지인들은 느헤미야가 성벽을 못 짓게 방해해요. 올바른 일을 하고자 했을 때 세상에 묶여있는 사람들은 올바른 일을 하는 사람을 그냥 놔두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생활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생각을 갖고 그리스도인답게 옆에 사람을 대하려고 했을 때 그 어려움이 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잘 살고 있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왜 나는 재수없게 자꾸만 이런 일이 생겨?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나에게는 자꾸만 이런 일만 이렇게 생기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계속 이렇게 눈여겨서 좀 돌보시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주셨지만 우리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병도 주셨지만 약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병이 뭡니까? 우리가 병에 걸려서 넘어져서 완전히 그냥 깨꼬닥하고 죽어버렸어요. 그런 병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능히 감당해서 이겨낼 수 있는 정도의 시험을 주시고 어디 한번 이겨나나 보자라고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보면은 그 시험을 또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자상하십니까?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라.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어떤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도 위로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셨어요.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서 시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마귀에게 손대지 마, 그럼 손 못 대는 거예요. 그죠? 우리 욥기에서 나오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자녀의 존재예요. 감히 마귀가 우리를 손댈 수 없어요. 직접 대고 싶어도 손댈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귀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우리의 몸 가운데 있는 지저분하고 더러운 점이 있어서 더 성장할 수 있는 어떤 이유가 있으시다면 마귀를 통해서 막대기로 사용하셔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그렇게 시험하시지만 또 위로를 통해서 이겨내게끔 하십니다. 또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을 더 깊게 우리가 알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 보면 고난을 받음으로써, 이 고난은 다 똑같지 않죠. 어떤 분은 진짜 세속적인 것 때문에, 어떤 분들은 그냥 술과 도박과 어떤 그런 거, 노름, 마약, 그런 거에 걸려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성격이 너무 발달해서 폭력적인 것 때문에 자꾸만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아야 될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손버릇이 나빠서 그런 것 때문에 계속 하나님 앞에 걸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걸 제거시켜주기 위하여, 어떤 사람들은 너무 돈에 아통바통 되다 보니까 하나님보다도 돈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 자에게는 또 거기에 합당한 그 유혹, 그 각자에게 제일 마귀가 쉽게 덤빌 수 있는 그 유혹의 통로를 이겨낼 수 있도록 각자에게 맞는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이겨내지 못하면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기에 계속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빨리 아는 사람이 현명하게 잘 사는 사람이에요. 이는 내가 그를 알고 그의 부활의 능력과 그의 고난의 교제를 알아 그의 죽음의 본을 따르려 함이며, 고난을 통과해야지 하나님께서 왜 고난을 주셨는지 더 공감을 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힘을 얻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의 교제. 여러분, 이 용어가 마음에 와 닿습니까? 사랑의 교제, 친절의 교제, 봉사의 교제, 화목의 교제, 공부하는 교제, 그런 용어 앞에 교제라는 말을 쓰면 이해가 가지만 고난의 교제, 우리 옛말에서 받아들이기 힘들죠, 그죠? 고난의 훈련, 그런 것은 좀 받아들이기 쉬워요. 아, 고난의 훈련, 나한테 고난의 훈련을 주셨구나. 근데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교제라고까지 표현하시는 거예요. 내가 질병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는 내 인생에 있어서 생전 다른 사람들은 생각지도 않는 병을 나한테 주셔서 그걸 재수 없다, 그걸 나를 왜 사랑하지 않느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면요, 여기 100이면 100사람 인생 살면서요, 문제점 없는 사람 없어요. 고통 없는 사람 없고 어려움 없었던 사람 없어요. 근데 대개 보면 자기만 그 고난과 고통이 유별나게 어려움을 겪었다고 생각해요. 한번 누군가 간증의 시간을 주고 한번 얘기해 보라고 했어요. 여기 나는 별일 없었어요. 그러면 얼마나 될까요? 다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생겨진, 자기의 삶 속에서 있었던 그 수많은 고통의 시간들이 하나님께 나와 교제하는 시간이었구나. 그러면 앞으로도 혹시 나에게 어려움이 올 때, 앞으로도 향후에도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나한테 무엇을 주실까?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일일지 몰라도 앞으로 닥쳤을 때, 아 맞아, 배웠지.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또 이러시나? 그렇게 생각해보죠. 고난을 통해서 당연한 말이지만 인내를 배우게 됩니다. 로마서 5장 3절입니다. 그거 보면 하나님이 고난을 주면서 말이죠, 아주 구구절절히 설명을 하고 계세요.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느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고. 결국 최종적인 건 뭐예요? 환난, 고난,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 기쁨을 주신다는 거죠. 또 고난을 통해서 믿음의 본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요. 다른 사람에게 내 고난을 통해서
내가 그거를 하나님 앞에 잘 이겨나감으로써 옆에 사람들한테 내가 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요. 여러분, 모델이 된다, 본이 된다, 그거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바울이 나를 따르라, 감히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 예수님이 바울을 조명하고 계시는데 감히 바울이 자기 입에서 나를 따르라, 그게 얼마나 기쁨이 되는 일이야. 다른 사람 보고 나를 따르라. 근데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살전 1장 6절이에요. 언제 그럴 수 있느냐? 우리에게 닥친 환난을 이겨냈을 때, 말씀으로 그걸 이겨냈을 때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또 너희가 성령의 기쁨으로 많은 환난 가운데서 그 말씀을 받아들여 우리와 주를 따르는 자들이 되었으므로 마케도니아와 아카야에서 믿는 모든 자들에게 본이 되었느니라. 그죠, 여러분? 우리가 간증을 왜 합니까? 간증하는 분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역사해 주신 그 감사함을 고백하고 또 성도들에게 나눴을 때 많은 분들이 그걸 들으시고, 아, 하나님이 저런 환경에서 저렇게 또 우리와 같이 역사해 주시는구나, 그걸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 간증의 시간입니다. 홍봉 교수님이 누님 불행한 간증을 했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준비하고 말씀으로 도전했을 때 하나님이 같이 함께 해주셔서 한 혼이 구원받았구나. 또 우리 비슷한 경우에 닥친 우리들도 나도 저 길을 가야지, 나도 저런 간증해야지, 그런 본이 되는 거예요. 근데 1장 6절에 보면 조건이 하나 있어요. 고난의 교제인 것처럼 그 많은 환난을 기쁨으로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환난을 기쁨으로, 교제의 문제가 아니라 고난의, 그것이 문제점이 아니라 고난을 교제로 생각하시는, 그 고난의 출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많은 사람에게 본이 될 수 있다. 또 고난을 통해서 복음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다. 왜? 복음을 통해서 고난이 닥쳤을 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저번에 얘기했지만 우리 오선호 자매님이 학생 구령한 것처럼 순수하게 그냥 순전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서 전하는 자에게 열매를 맺는 기쁨을 얻게도 하시지만, 같은 날 조공수 자매님은 그냥 쌍욕을 먹었잖아요. 그렇죠? 기쁨으로 누군가를 구령한 것이나 쌍욕을 먹더라도 말씀의 뿌리를 전한 것이나, 말씀의 뿌리를 전한 자는 그 고난을, 그 욕먹는, 왜 멀쩡한 집 놔두고 길거리에 나와서 욕을 먹어야만 됩니까? 그 욕먹는 과정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함을 얻는 거예요. 구령을 해보지 않은 자가 그 고난을 당할 수 없는 거예요. 복음의 전도지를 손에 들지 않는 자가 하나님께서 내 귀에 욕을 듣게끔 하셨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당당함, 그 합당함을 얻을 수 있다면 하나님은 그 고난을 주는 거예요. 그날 조부사님이 욕먹었다 그러면서 울그락 풀그락하고 씩씩거리고 전도지를 집어던지는 것이 아니라 어이없게 욕먹었다 그러면서 그 툴툴 털고 웃으면서 들어오시는 거 보면서, 아, 참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느닷없이 그냥 그런 어떤 문제점을 던졌는데도 그걸 이겨내는 거. 조고순 자매님의 다른 한면이 우리들이 보기에는 이렇군 저렇군 여러 가지 면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다 육신을 갖고 있는 죄덩어리예요. 그 죄덩어리 중에서 하나님의 길을 가는 모습, 하나님이 가장 원하고 사랑하고 가장 아끼고 싶은 그 모습을 봤을 때 도끼는 객긴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는 자를, 그 자를 더 눈여겨보시지 않겠어요? 더 세마포 옷에 뭔가 더 붙일 수 있는 보석을 준비하지 않으시겠어요?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으면 다른 사람보다 더 깨끗한 세마포 옷을 준비해 주시지 않겠어요? 나는 그러실 것 같아요. 왜? 상과 유교, 차별을 두시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차별을 두시는 분이에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때 그 욕을 먹더라도 더위에 하고자 하는 자,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차별을 두실 것이다 하는 거예요. 두 가지가 더 남았는데 끝내야 되네요. 다음에 또 이어서야 되네요. 하나님은 고난을 우리를 위해서 주신다. 고난의 교제. 여러분도 오늘 귀에 좀 박혀놓으세요. 고난의 교제. 고난의 교제. 나한테 고난이 닥쳤어 할 때는 그냥 고난이 닥쳤다가 아니라 나에게 고난의 교제가 생겼구나. 고난 플러스 교제. 그렇게 기억하시는 오늘 공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렇게 귀한 말씀의 시간을 주셔서 우리들이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있는 많은 학습의 기회가 주어져 있는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지만 또 위로도 주시고 이렇게 계속 설명하시는 거 보니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저희들 마음을 열 뿐입니다. 주님이 주신 그 모든 환경에 저희들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